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일주일간도 아버지 우리가 잘 보내게 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또 욥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공의를 드러내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욥의 마음을 같이 따라가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해 주시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또 이 세상의 모든 운행하심을 우리가 경외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 욥기입니다. 네, 우리가 욥기라고 하면은 잘 많이 읽으시고 또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욥에 대한 주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욥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욥기를 들어가기 전에 역대하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근데 이 욥기가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냐? 네, 창세기의 시대예요. 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왕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인가는 사람들이 많이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많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라는 책이고, 이 욥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그런 하나님이구나.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그 상황 가운데, 배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첫 번째 그 주제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은 과연 의로운 자도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떠한 마인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그리고 당시에는 공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은 너무나도 평화로운 거고 불의가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어때요? 고통을 당하죠. 분명히 욥은 공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다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공의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가? 이 공의에 대해서 치열하게 이제 고민을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동시에 '진짜 공의는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가운데 들어간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인간으로부터는 발견할 수 없는 거구나. 누구에서부터 오는 거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혜는. 이 질문까지도 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그 정의라는 것, 그 기준은 알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정의의 그 기준, 크리스찬이라면 그 정의의 기준을 그렇게 삼아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인간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참된 공의와 참된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욥기예요. 자, 그럼 이제 시대를 보시죠. 자, 시대를 보시면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족장 시대고요. 족장 한 사람의 믿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굉장히 또 관건입니다. 왜냐, 욥이라는 인물이 족장이었고 그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시험을 당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영향이 받았어요. 아, 저렇게 공의롭다고 한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야,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이미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아, 이 시대의 상은 하나님은 무조건 의로운 사람에게는 뭐예요? 칭찬을 주고 선물을 주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고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인식 가운데 출발을 이제 한 것이죠. 자, 그럼 전체 내용 의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베이스에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돼요. 자, 전체 내용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정말 뜻은 무엇일까? 왜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가? 이 이제 질문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이 스토리상 보면은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 세 친구는 엘리바스, 발닷, 소발, 그리고 젊은 친구 엘리후라고 총 이제 세 친구 플러스 한 명의 친구가 더 있죠. 총 네 명의 친구가 욥의 잘못을 인하여서 인과관계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인과관계?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달게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바로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욥과 계속해서 친구들이 논쟁을 하는 식으로 욥기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욥의 중심은요. 첫 번째 1-2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막 사탄이 시험을 하는 그런 앞에 부분이 아닌 그 중간 처음에 이제 3장 이후부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 회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부터 해서 논쟁이 이루어지는 그게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욥의 친구들은 이제 신정론, 이거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욥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건 맞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를 친구들의 그 신정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불의하다라는 이 공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쟁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좌절을 하게 돼요, 욥이. 욥이 의로운 사람이지만 이 고통을 물론 잘 겪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욥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라는 그 질문 가운데 온전하게 확실히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인물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공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모든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고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답을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 해답을 알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원망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정론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면요.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악을 심판하실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악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때요? 악이 사라지지 않아요. 공의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악이 득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라고 하는 그 의문 가운데 반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르고 공의롭다.'라는 이 이론이 바로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그런데 신정론은 '아니다. 맞다. 공의로우시다. 바를 정자에
바를 정자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신이 바르다. 이게 신정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바르시고 분명한 어떠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공의가 사라지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신정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욥과 친구들의 세 가지 큰 의견을 먼저 정리를 하고 우리가 등장인물을 살펴볼 텐데, 욥기에서는 크게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와요. 욥의 세 친구, 엘리후. 근데 이제 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주신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인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죄와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 그 한계에 갇혀 가지고 자신이 분명 고통을 당하는 게 뭔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찝찝한데 자신은 또 나름 억울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친구들이 향하는 그 공격 가운데 반박을 못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자신이 신뢰하게 믿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막 이렇게 뭐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욥의 새 친구는 뭐예요? 욥의 잘못으로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다. 이러한 입장이에요. 너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가 회개해야 된다. 라는 입장인 거고, 엘리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마지막에 반박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의인도 고통을 받는다. 때로는 나름 하나님에 대한 이 그 의견에 있어서 가까워지는, 진리에 가까워지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완전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너는 무조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만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도요, 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동의하는 인물이고, 하지만 다른 세 친구와는 다르게 의인도 고통받을 수 있다.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게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인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 사단. 사단은 어떠한 인물이냐? 여러분, 욥기 잘 아시죠?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분명하게 욥의 재산이 있는 것이고 욥의 건강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꼬드기죠. 근데 하나님은 물론 다 알고 있으면서도 허락을 하십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뭔가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이 뭔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시험을 하게끔 하는. 왜 허락을 하셨냐?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저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까지 어떤 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당시에 4000년이라는 시간이죠, 거의. 아무튼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온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인물은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간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시는 건지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것.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시다. 그런데 너희들은 다 알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욥을 도구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도 만약에 사단이 시험을 한 사람이 욥이 아니라 그 새 친구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새 친구는 아까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다.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진 인물들이었잖아요. 만일 그 인물들에게 시험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그러면 그 새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어요? 새 친구도 나름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새 친구들도요.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했냐. 새 친구들이 '아 내가 죄를 지었겠구나.' 그냥 무조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에게 그렇게 시험을 당했다면. 그러면 이 욥기에 대한 제대로 된 주제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욥과의 논쟁이 그래서 주된 내용인 거예요. 논쟁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사단이 시작을 한 거고 사단이 일부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하신 거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다 욥은 아니겠죠. 욥처럼 의롭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왜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어떤 걸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 고통에 대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 주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만약 제가 잘못한 것이 없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신실하게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분명하게 시험할 수 있어요. 누구 허락 내에서? 하나님의 허락 내에서.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사단이 도구로서 사용을 됐구나.'라고 우리가 사단을 이게 비웃을 수 있어야 돼요. 음. 근데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는 어때요? 사단을 비웃을 수가 없어.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위에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관계, 이 모종의 관계 그리고 사단이 그만큼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라는 우리가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이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사랑과 믿음의 관계만으로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재산을 주고 건강을 줘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재산과 건강이 없는 우리의 모습, 고통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나에게는 이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 이 믿음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때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 욥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 우리가 잘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자, 두 번째,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는 어때요? 기복주의 신앙을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욥에게 나가서 죽으라 그러잖아요. 요새 같으면 그냥 뭐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저주를 퍼붓고 그냥 나아가죠. 욥의 아내는 전형적으로 그러한 모습이었고 결국 욥과 욥의 아내가 전형적으로 다른 모습은 뭐였어요? 그 전에 잘 나갔을 때 건강, 재산이 있었을 때는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재산과 건강이 딱 없어지고 나니 고통을 당하니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딱 떠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지상에서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사단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 다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 자체가.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의 세 친구들 이름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요, 전통적인 지혜의 관계,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혜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주고 악인에게는 고통을 준다. 이 전통적인 지혜, 이게 그 관계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축복받는 것,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뭔가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너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너에게 고통을 준다. 이렇게 모든 그 세상의 일들을 다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저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다 보면 어때요? 우리도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왠지 옆 사람이 이렇게 막 고통당하거나 뭔가,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또 이렇게 잘못된 길을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괜히 우리의 그 빅마우스 어때요?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뭐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죠? 그러한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이 세 친구들이 전형적으로 그러한 친구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전능하고도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정확히는 알고 있지만 그 다음 걸 제대로 몰라요. 고통은 인간의 무조건 범죄로 인하여서 나온 결과이다. 그래서 욥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욥을 무조건 너 회개해라. 너가 범죄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친구 같지 않은 친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라면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너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가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약간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당한 고통 같은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끝까지 욥을 몰아붙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후, 그 다음에 세 친구들이 막 이제 논쟁이 펼치다가 마지막 부분에 38장 이후에 보면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엘리후는 여러분들 젊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욥이랑 엘리바스, 빌라, 소발 다 4명의 사람들은요. 나이대가 대략 비슷했어요. 약간 40대 후반대였다면 이 엘리후는 약간 20대 초반, 굉장히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친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구를 맺은 거였죠. 욥과. 그러니까 욥이 얼마만큼 나이에 대해서 꼰대짓을 하지 않고 젊은 사람과도 어울렸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가 확신이 너무 넘쳐요. 조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욥을 정확하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은 어떠한 마인드는 있었어요? 조금 인정하는 마인드는 있었어요. 의인도 나름 때로는 고통당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느 한 잘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결국 결론은 똑같지만 나름 엘리후는 이렇게 염장질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욥입니다. 욥은 어때요? 이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통은 찾아왔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상관성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친구들과는 다른 의견이고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긴 해. 그런데 이 100%의 온전한 신뢰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조금씩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는 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자신의 순전함만을 주장을 하죠, 나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약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은 하나님은 제가 적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등장해서 "욥아, 너 정말 모든 걸 다 아는 거냐? 왜 너가 그렇게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너는 확신할 수 있냐? 어. 내가 이 세상을 운행하는 그 운행 방법을 아냐? 내가 하늘에 이럴 그 별들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해와 달을 움직이고 또 내가 곰, 뭐 동물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그들을 만들었고 그들이 어떻게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생활하는지 너가 다 아느냐?" 이런 식으로 욥에 대해서 마지막에 질책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욥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인물들이 있고요. 이제 총 42 장으로 욥기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욥을 읽을 때 보통 1 장부터 2 장까지만 주로 잘 읽으시죠. 이제 3 장부터는 잘 안 읽어요. 이 중심이 보통 3 장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 1-2 장으로 이제 끝나. '아 욥은 이렇게 고통당했구나. 끝. 잘 믿었구나. 끝.' 이게 욥기의 전부가 아니에요. 먼저 1-2 장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은 거의 한 10번 이상 한 100번 정도는 읽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3 장부터 보시면 욥이 어떻게 돼요? 욥이 탄식을 하게 돼요.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고통이 어떻게 왜 임했는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누구든지 걸려라." 근데 지금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걸려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입술 가운데 퍼붓긴 해야 돼요. 이 스트레스는 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태어났냐? 어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태어나지도 말았으면 좋았을 걸. 그 자신을 저주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고통을 당하면요. 막 너무 힘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풀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혼잣말 막 하기도 하고 막 내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욥이 자신의 그 고통을 말로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4 장부터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욥에게 대해서 인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러한 고통이다." 그러니까 위로도 하지 않아요. 처음에 한두 마디로 그냥 이렇게 같이 욥에게 찾아와서 울긴 울어 주는데 바로 이야기하는 거는 "너가 죄를 저질렀다." 이제 염장질을 저지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욥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요. 친구들이 "너가 죄를 안 저질렀으면 왜 이런 일이 나타나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니까 욥이 대답을 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26 장까지 계속 티키타카로 이루어집니다. 욥이 말하면 친구들이 반박하고 친구들이 또 정죄하면 욥이 반박을 하고. 근데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26 장까지 그 결론은 계속 논쟁은 하지만 욥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27 장에 인제 31 장까지 욥이 마무리 변론을 해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백하다. 내가 대답은 못하지만 사실은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그 악인을 봐 봐라. 너희들 악인이 계속해서 멸망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멸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다시 선함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욥은 하면서 마무리 변론을 해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인제 32 장에 이제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변론을 해요. 총 이제 5 장에 걸쳐 가지고 "그래 욥 너가 의인이다라는 건 나름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나름 너가 한결같이 의롭다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의인도 때로는 고통받을 수 있다.
그런데 너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봐라.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의인들 중에 얼마만큼 그렇게 너처럼 멸망한 사람이 있냐라는 식으로 의인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뭔가 의인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 다시 그 죄의 인과관계, 그거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뭔가 모르는 것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너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너는 회개를 해야 된다. 라고 뭔가 친구들과 비슷한 의견으로 다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때 엘리후까지 이야기하니까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 내가 어떻게 운행하는 줄 아냐? 너 의롭다는 거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너 왜 나를 제대로 된 신뢰를 하지 못하느냐? 라고 욥에게 먼저 질책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함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질책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 왜 계속 욥에게 그렇게 하냐? 욥은 내가 인정한 의인이다. 라는 식으로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의인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욥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축복을 하시고 내가 정말 의인만 무조건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무엇인가 다른 뜻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말씀을 하지 않아야 되구나. 라고 욥이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4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제입니다. 욥기 주제.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까지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고 깨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경험이 이제 욥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욥의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명한 그 체험, 그 경험 분명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경험들, 하나님을 만난 그 교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의심이 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떠날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함께 있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옆에 붙어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다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어야 됨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건 하나하나마다 경험을 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뭔가 사건이 딱 펼쳐졌을 때, 고난이 펼쳐졌을 때 바로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고 인도하고 있구나. 저번처럼 뭔가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욥 마지막에 보면 이 욥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2배 이상으로 보상을 해주세요. 이 2배 이상이라는 건 욥이 받았던 그 전의 축복 전부 다 2배 이상. 가축도 2배 이상, 재물 2배 이상, 심지어 아들, 딸들도 2배 이상. 욥이 다 잃었었잖아요. 아들, 딸들도 갑자기 막 죽어버리고 재물도 다 잃어버렸고 그것을 다 똑같이 2배 이상으로 보상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름 뭐 이렇게 조금만 더 보상을 해준다. 뭐 이래도 충분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2배 이상 아들, 딸들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2배 이상으로 축복을 해주셨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선에서 소름 돋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을 해 주세요. 아, 이거는 하나님만이 인도하셨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 경험을. 자, 이렇게 이제 42 장까지 우리가 욥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를 읽을 때에 이 주제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나름 그냥 판단을 해 버리고 내 머리로 판단을 해 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의심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욥기를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신뢰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리마인드를 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욥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드라마 바이블처럼, 그죠? 여러분 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스토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분인지 그 의심이 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에 세 친구들의 그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100% 신뢰하지 못한 그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었겠지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며 또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이제까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아버지 그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그 은혜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